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동네에 인품이 좋고 지혜가 뛰어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도 하고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 남자아이들이 짓궂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노인 선생님을 골려주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남자아이가 양손으로 작은 새 한 마리를 움켜쥐고, 뭐 움켜졌다고요? 작은 새 한 마리를 움켜쥐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물음에 노인 선생이 살았다고 하면 두 손을 꽉 눌러서 이 새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다고 하면 손을 펴서 이 새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참 곤란하지요. 그때에 이 노인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새가 사느냐 죽느냐는 너의 손에 달려있다. 맞는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예요. 새가 죽고 사는 것은 새를 쥐고 있는 남자아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세력들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다 다릅니다. 전부 틀려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 각각이야. 다 틀려요. 관점도 다르고 입장도 틀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지침을 말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너 5가지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본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하겠습니다. 말의 본이 되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쭉 나가는 거예요. 말의 본이 되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삽니다.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말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열리면 입이 닫혀지지가 않아.
말이요 그치질 않아요. 말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입이 잘 안 열려. 그래서 말을 너무 안 해요. 말이 많으신 분도 있고 말이 적으신 분도 있고 말이 빠른 분도 있고 말이 느린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적든 많든 말이 느리든 빠르든 그 말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거친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포악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돌아서면 험담하는 말하고 모함하는 말하고 욕하는 말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되고 본인 자신에게도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여튼 교회 공동체나 모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할 때에 자기 주장과 생각이 그냥 끝까지 옳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기시는 분들. 우기기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우기기를.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태종대를 종합대학이라고 우깁니다. 태종대 가보셨어요? 태종대 가보셨습니까? 이 바다 곁에 있는 이 태종대를 종합대학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청원에 가게 되면 청남대 있잖아요. 청남대. 이 청남대를 청와대 분교라고 우겨요. 우긴다고요. 청와대 분교라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이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막 우겨댑니다. 내과 의사라고. 그 다음에 돼지나 소에게 오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제역이에요. 구제역. 한번 오게 되면 그냥 싹 그 살처분을 해야 돼.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구제역을 서울역 다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역 다음이라고.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유 속 터져. 속 터지는 거야. 속 터지는 거야.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같이 그냥 거기서 싸우고 말이죠. 우기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참으셔야 돼.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됐습니다. 그때에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용 많이 했고 세금 많이 냈고 이제는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시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오. 여로보암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3일 후에 오시오.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의논을 했어요. 이 원로들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한 멍에를 좀 이렇게 내려놓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장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르호보암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부악한 말이 나왔습니다. 거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에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던 사람이 저 르호보암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저 사람 바라볼 거 없어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따로 나가서 우리끼리 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던 르호보암의 입에서 포악한 말이 나왔습니다. 거친 말을 했습니다. 비난과 공격의 말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복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셔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봉사하셔요? 잘 섬기셔요? 너무 수고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말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묻고 여쭈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매일 기회가 있는 거 아니죠. 날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쉬를 떠난 화살 쏘게 되면요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아간 화살은 다시 활수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입에서 나왔으면 나온 그 말을 다시 못 담아요. 그래서 말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때문에 말에 신중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시고 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말을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그거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알려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 임느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사람이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임느라 천국 같이 가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비난과 거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 마음에 뽑아낼 수 없는 상처의 큰 못을 박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로막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의 관계도 단절시켜 놓습니다. 개구리가 뱀에게 발각이 돼서 잡혀 먹히는 것은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울음소리. 꽁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해요?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낚시할 때 물고기가 어디로 낚여집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낚시 안 해보셨어요? 입으로 낚여지잖아요. 입으로. 바늘에 입이 걸려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화도 떠서 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지 않게 되면 이 입에 우리가 걸린다는 거예요. 말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쏟아진 말은 항상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은 허풍과 과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여기서 그냥 설교하니까 이 목소리 높이는 거지, 예?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공동체에서 대화할 때 절대로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다. 목소리 높일 게 뭐가 있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설교할 때 목소리 높여야지. 다른 데는 목소리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허풍과 과장이 많은 거예요. 알쏭달쏭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이 많습니다. 수다를 지나치게 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성이 떨어져요.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고집과 억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선한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소성함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그와 같은 작가가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야말로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앙드레 지드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그와 같은 아주 미래가 없는 그런 소년 아이였습니다. 언젠가는 꾀병을 부려가지고, 꾀병도 하루 이틀이지, 이 꾀병을 부려가지고요 3주 동안 학교에 안 왔어. 3주 동안. 이게 도무지 앙드레 지드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열등학생,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앙드레 지드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훌륭해요. 선생님이 훌륭해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앙드레 지드는 뭐 그냥 시를 읽을 때에 자기 감정을 다 거기에 그냥 넣어가지고 실어가지고 감동적으로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고 이 앙드레 지드를 칭찬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 칭찬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누구를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시기하잖아요. 질투한다고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앙드레 지드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를 붙들고 그때부터 문학 소년의 꿈을 키운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앙드레 지드가 프랑스에서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칭찬 한마디, 마음이 담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 옆에 계신 분들을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심을 다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증거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이 생명이에요.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친 말 하잖아요. 비난한 말 하잖아요. 포악한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험담하는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의 인격 저 정도네. 저 모습이 저 사람이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말의 본을 보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선한 말을 많이 해서 풍성한 열매와 기쁨의 결과를 가득 거두어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행실의 본을 보여야 돼요. 행실의 본을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절대로 인생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보여야 할 행실의 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야. 아빠 하나님이야.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4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스벨트에게 최고의 자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루스벨트는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가지고 도전하지 아니하는 보수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의 통념을 깨뜨리고 최초로 여성 장관을 기용했습니다. 살인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오히려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루스벨트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던지 이 루스벨트 대통령과 가장 친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루스벨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스벨트를 만날 때는 마치 새 샴페인을 여는 것처럼 가슴이 설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샴페인이 뭡니까?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혹은 축하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샴페인을 막 그 사람들이 흔들어. 그 다음에 뚜껑을 따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뻥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그냥 쫙 올라가요. 이게 샴페인이야. 이게 뻥 소리 나는 게 이게 두렵잖아요. 우리 공주 장날 제 시장에 가면요, 이 뻥튀기를 튀기는데요, 이걸 뻥 튀길 때에 그 하시는 사장님이 호로록 이렇게 불어요. 호로록. 긴장하라고,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뻥 터뜨리는 거야. 근데 이 샴페인이 뻥 터진다고요. 거품이 그냥 쫙 나간다고요. 그런 사람이 루스벨트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루스벨트는 이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만한 그와 같은 여건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다리를 절었다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루스벨트는 비관이나 낙심이 아닌, 그리고 원망과 불평도 아닌 웃음과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트를 미국 대통령에 4번씩이나, 미국 역사에서 딱 한 명이야, 4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숫자 보이죠? 여러분에게 얼마로 보이셔요? 9로 보이시고 6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삶에서 웃음과 기쁨이 없습니다.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가장 최고의 아주 좋은 그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야. 여기서 조금 더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이미 벌써 그 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씨에서 솟아난 새싹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며 감사,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공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좋은 그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와 태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성공도 없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행실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참 맑은 모습, 기쁜 모습, 감사한 모습, 행복한 모습,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행실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이게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다 이렇게 바꿔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얼굴 표정을 한번 볼 거예요. 다 볼 거야. 다 밝은 모습으로.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기쁨과 감사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근심 걱정 두려움에 그렇게 사는 모습 보여줘 보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속에 밝음이 있을까? 기대가 있을까? 꿈이 있을까? 그 비관의 인생 만드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사는 지역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게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의 낙관주의. 이게 은총의 낙관주의예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행실로 살아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옆에 계신 한번 쳐다보면서 웃음꽃 한번 해보셔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꽃을 피우셔야 됩니다. 웃음꽃을. 그 다음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줄 수는 있는데 스승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가장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팔을 씻겨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팔을 씻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사랑해, 섬겨라, 축복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 안 해요. 서로 사랑 안 해요. 그냥 공격해, 비난해, 적으로 여겨. 그거 뭡니까?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학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각별한 그와 같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 바보야, 딸 바보.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동네 어떤 소년에게 막대기로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심술꾼 녀석이 나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 아이를 혼내주셔야 됩니다. 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그래? 감히 누가 내 딸을 건드려? 하면서 쫓아갔겠죠. 근데 이 톨스토이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 아이를 때려주면 소녀는 너와 평생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니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아마도 너의 사랑이 전해지면 다시는 너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직접 햄을 넣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딸에게 이걸 주면서 너 이거 그 소년에게 갖다 줘라. 그 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샌드위치를 갖다 줬어요. 그 후에 정말 톨스토이와 그 딸이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세찬 바람입니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찬바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옷깃을 더 단단하게 여미지요. 그러나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어 보십시오. 이 외투를 입은 이 사람이요, 더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견디지 못해. 그래서 스스로 다 그 외투를 벗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따뜻한 사랑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집에서 나눈 말씀 그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당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당할 수 없는 거 없다는 거야. 사랑당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야.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건강도 얻습니다. 사랑해가게 되면요 행복하게 돼요. 아프리카의 성자인 알버트 슈바이처에게 한 부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음악가입니다. 이 슈바이처는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오지에서 생명을 바쳐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로써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이에요. 말로써 사람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다는 거야. 사랑을 아무리 말로써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하려는 것뿐입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알려주셨습니다. 슈바이처도 그가 직접 사랑을 그의 몸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말은 한순간 사람을 감동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 남아서 사람들을 사랑의 자리로 나오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향하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요. 때문에 사랑을 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더 큰 유익과 도움을 주는 가장 귀한 보석이 자기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가져다 주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살립니까? 누구를 소성케 해요? 자기를 살리는 거야. 나를 살리는 거야. 나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힘이며 사랑의 능력이며 사랑의 은혜이며 사랑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예언을 하고 산을 옮겨놓을 만한 엄청난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구제했어요. 그래도 사랑 없으면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본을 보여라, 사랑의 본을 보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만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모두 사랑의 본이 되는 자로 살아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좋은 말, 복된 말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은혜의 낙관적인 행실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의 본이 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